본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삶을 따라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이 뭘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결코 어떤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는 물질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직분이나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 가장 신앙의 목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결국 우리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가져야 될 집, 직장, 대학생들이면 꿈과 비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것들, 그것들만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집도 있어야죠. 신분도 있어야 되고요,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품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들만 품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낮아져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8절에서 12절까지는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빌라도의 재판이 쭉 이어지다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후에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그 당부의 말씀, 그 여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전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 정말 그런 닮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실까요?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업을 이루어낸 엄청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죄와 잘못을 뻔히 알고도 어리석게도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마음을 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샘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아주 유명한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한 좋은 샘플들입니다. 그 두 명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바로 죄인 바라바,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한 바라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요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자 곧 빌라와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이게 남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바라바였어요. 이 바라바를 위해서 준비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그 십자가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요동이 막 소란이 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빌라도가 결국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사형을 집행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독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아멘. 밀란과 살인으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두 번째 그 20절까지 말씀 읽었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대신 보여준 사람이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정도 사람을 대신 놓아줄 만큼 너희들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세 명의 사람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이고 정말 나쁜 죄를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을 놓아주겠냐? 예수를 놓아주겠냐? 예수님을 놓고자,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정말 나쁜 사람을 비교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일 절실히 느낀 사람이 누굴까? 바로 바라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바라바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더 나빠졌는지,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바라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예요. 그렇다면 바라바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일을 잘하고 똑부러지고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 있게 넘치게 그렇게 잘 해내는 사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아니요. 맡기는 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께 모두 맡기는 자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속성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복음 안에서 누가 죄인인가?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짊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복음 안에서 누가 의인인가? 나의 삶을 철저히 주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 이것은 모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기에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가 얼만큼 주님께 맡길 수 있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들 생명까지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이 여러분들의 죄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 여러분들의 죄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게 우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께,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결국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자기가 뭐 고민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여러분 자기 자녀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서 막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녀가 찾아와서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때 오히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몬에서 온 것을 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추정하기를 약 60kg에서 70kg 정도 무거운 거죠. 되게 무거운 거죠. 근데 성인 남자 한 명이 간단히 들을 수 있을 만큼, 간신히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무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약골이거나 평소에 운동을 부족하셔가지고 못 지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너무 채찍을 많이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자 채찍을 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심하게 때려서 온몸에 피덩어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불쌍하게 보이게 해서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갈고리, 채찍에 보면 갈고리 끝에 이제 뭐 쇠 같은 걸 매달아 가지고 탁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 여러분들 그럼 뭐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에서 온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게 되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구경한 죄밖에 없는데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남들이 자기 보다가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기 싫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에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진 십자가이지만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강제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참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아무도 예수님 곁에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그저 여인들이나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던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몬으로부터 와서 제자간에 그들이 병처럼 서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택하신 이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라. 그의 어머니는 못 외에. 좀 말씀드리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인데, 이 로마서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루포와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결국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가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그 가정이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루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교회 그 사도로서, 정말 교회 감독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교회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정이, 그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후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으로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러 가지 않을 때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들여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과 눈물에 함께하는 믿음,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는 삶,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십자가를 질 구레네 시몬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오늘 설교의 제일 핵심은 세 번째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 믿음이란 건요,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믿음은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결국 믿음은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성스러운 것이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의 십자가였어요? 바라바의 십자가였어요. 바라바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바라바를 위해서 준비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아야 되는 누가 졌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졌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본다면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결국 누구의 십자가예요? 바라바의 십자가예요. 바라바의 십자가를 결국은 누가 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십자가를 맡기고 예수님께 지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었다면 바라바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왜 청소합니까? 재정부로, 찬양팀으로, 식상봉사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른 성도들의 짐을 지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에게 주어진 바라바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시몬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내와 가정의 남편들 좀 격려드리고 싶어요. 서로 다른 성격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마치 전쟁을 사는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중요한 것,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바라바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라바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부모 또한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부모님의 행동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내 모습 이대로, 아무것도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내가 주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이 두 명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라바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제 십자가입니다. 제가 져야 되는 거지만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시몬처럼, 그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것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몬의 십자가를, 결국 시몬이 바라바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내 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져주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교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교회, 그리고 함께 서로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이 이뤄나가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좀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대학생 때,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된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제 머릿속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찬양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었는데,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뭘 가지든지 뭘 하든지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손을 높여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바처럼 우리 모든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레네 시몬처럼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서로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레네 시몬과 이 바나바가 져야 된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 가능하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바나바처럼 정말 악하고 추악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것이 바나바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섬기는 천국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서로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